우리 손주 100일 잔치를 하고요. 제 아버님이 70에 떠나셨고 이제 한 20몇 해째가 됩니다. 아직 단아하신 우리 어머님 건강하게 90을 넘어서 열심히 달리고 계십니다. 문득 그 아버님을 또 어머님을 생각해 봅니다. 저희 어머님이 우리 정기순 집사님처럼 키가 컸다면 내가 조금 신장도 좀 컸을 것인데 이 외탁이기 때문에 내가 좀 작습니다. 그러나 평균치는 되지 싶습니다. 각각 우리는 각각 다양한 부모님들 그분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유전적으로 이렇게 참 기기묘묘하고 신비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대단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렇게 태어났고 또 자라게 하시고 길러주시고 그리고 학교 사회에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잘한다 못한다 평가도 받고 사회에 적응하려고 몸부림쳐서 정말 사회에 잘 적응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사회 적응이 힘들어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또 언뜻 또 사회에 나가서 노력해서 자기만의 생업과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몸부림 직장도 가고 사업도 하고 그러다가 짝을 만나서 결혼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또 좋은 정말 귀한 생명들이 태어나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도 하고 자녀 손도 보기도 하고 너무 멋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지위도 얻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롭고 그리고 행복한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고 평생 지금 자라나서 생활하고 적응하고자 몸부림쳤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언저리가 공정하고 정의롭고 행복하며 내 존재감을 펼칠 수 있고 나를 알아주고 인정하고 정말 그러한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열심히 삽니다. 이 사회에 대해서 기대할 것도 없지만 또 기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득 그렇게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1913년 10월 6일 영암에서 펼쳐진 포뮬러 1 결승전에 어떤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사회 속에서 힘껏 내달립니다. 고만 이런 모습을 굉장히 시속 300km 이상 달리는 그 제트음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디 있는가? 오늘 또 이 예배가 마쳐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또 뛰어 달려야 합니다. 사회 구성원들 속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굉음을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이 모임과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피트인 스톱이라고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포뮬러 1 자동차가 달리다가 타이어를 교체하고 기름을 넣어야 하는 그거예요. 10초 안에 할수록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달려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피트인 스톱과 같은 곳인가? 잠깐 그것 볼까요? 타이어도 교체해야 합니다. 기름도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빨리 경주로
경주장으로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런 장소에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집니다. 잠깐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당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연료주입과 여러분의 타이어를 교체하고 그리고는 또 달려야만 합니까? 그러면 굉장히 3초 안에 저희를 10초 안에 해야 하는데 페라리라고는 아주 잘 달리는 자동차는 이것을 3초 안에 합니다. 구경하실까요? 자, 이제부터 도착하면 하나 둘 셋 해보세요. 3초 안에 되는가 봅시다. 타이어 바꾸고 기름 넣고. 자, 도착합니다. 엎드리죠. 준비해서 피팅 스톱. 하나 둘 셋.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그 경주에서 1등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피팅 스톱이 어떤 분은 예배당에 올 때 재충전 받아야겠다. 예배당에서 힘 얻어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달려야겠다. 정말 우리의 이 모임이 그런 것인가? 나를 정비하는 것인가? 그리고는 또 달려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야 한다는 말인가? 오늘 우리가 첫째 생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피팅 스톱. 예배당이 그런 곳인가?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곳은 적어도 이 예배당의 이 공간은 여러분에게서 이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 빨리 급하게 타이어를 교체하고, 왜냐하면 타이어 달리는데 피스 나면 이게 사고 나니까 엔진도 주입하고 소모하면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달려야 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 공간은 피팅 스톱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더불어서 접붙여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생명의 공간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말씀하면서 너희는 가지다. 붙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붙어라고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불과 분리의 관계다는 거예요. 함께 가자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때려도 떼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다. 누구와? 예수님과 너는, 나와 주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바로 넣고 바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왜 예수님은 이렇게 과수에 대해서 포도나무와 그 가지와의 관계로 주님과 우리 관계를 말씀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지 스스로 모든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구책을 한다 할지라도 가지를 잘라놓으면 잠깐 살아있는 것처럼 꽃꽂이 되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마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가지에 붙어 있어라. 우리 인생의 원가지인 예수님에게 붙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너의 생명의 원천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다양한 삶을 삽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달려가서 살 곳이, 일해야 할 곳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너는 예수님과 붙어 있느냐라고 하는 주제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한때 스스로 자기가 뭔가 자구책을 짜서 자기의 에너지를 스스로 자기가 일으킬 줄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붙어짐으로 인해서 그는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방송실에서 이렇게 까맣게 나올 경우는 제가 소스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내 깐에는 다 줬다 이렇게 하는데 안 적어줄 때 저렇게 나온다는 것 여러분 알고, 방송실이 지금 피트인 스톱하는 것 지금 급하게 공급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경영하고 뒤돌아보는 시간에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 고백을 우리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힘으로 했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멋진 선언이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얘기 아닙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공급원, 소스를 찾는, 원천을 찾는, 생명의 원천을 찾아야 한다는, 예수님과 내가 딱 붙어있는 그거.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건 불가분리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러죠. 왠지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데 지난주에 말씀처럼 염치가 없어. 내가 해놓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 하기에는, 부르기에는 자신이 없어. 염치 없는 내 모습,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 부르려면 어색해. 야 이놈아 똑바로 하나님만 부르. 이런 것 때문에 주눅이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다 안다. 우리가 염치 없고 싸가지도 없고 버르장머리 없는 것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차피 균대가리 없는 것 알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알고 계시는 하나님. 15장 2절로 3절, 주눅 들려 있는 우리에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3절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륜과 일륜에서 부끄러운 것뿐이죠.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여러분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한 걸음도 한 걸음도 은혜의 보좌로 생명의 원천은 그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조용히, 누가 옆에 앉아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조용히 책상 의자 밑으로 손을 넣어서 당신은 삽니다. 시작. 나 이제부터 정말로 겁나게 잘 믿어버려야지. 나 2018년에 이거 참 2018년에 그것도 연 들어가니까 그것도 하여튼 금년에 내가 겁나게 잘할 것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끔 실패 많이 했잖아요. 나 술 끊어버려, 나 담배 끊어버려, 이제 잘 믿어버려. 근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작심 삼일이라고. 이것까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것까지라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의 자원을 공급해 주십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 갈 때, 예를 들어서 이놈하고 먹살자고 막 싸우고 코피 나고 그냥 눈탱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려면 야 놓고 일단 씻고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하는데, 깨끗이 씻고 가서 하나님 나 뭐 얻으려고? 그냥 얻어 터지고 코피 는 놈 찍찍 흐르는 놈 그대로 나오라 그러십니다. 무슨 놈은 마음 먹고 작심하고 가봐야 그것이 그놈이지. 여자는 그 여의 니은 받침이 그 여의 니은 받침. 난 길어. 똑같아. 그대로 나오라는 거. 뭘 내가 스스로 꾸미고 자식 올 것도 없어. 내 속에 그 어벌정에 뻔한 놈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씻겨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원천에 풍당 담궈서 우리를 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치료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고쳐주십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예요. 예수님은 각 사람 상태를 내가 내 자신을 모르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저것이 왜 저렇게 먹어야 할 시간에, 꼴을 먹어야 할 시간에 안 먹고 저렇게 딴전 피고 졸고 앉았고, 물 마셔야 할 시간에 안 마시고 저러고 있고, 저러다가 저것이 비로 먹고 저렇게 하면 털도 다 빠지고 보기 싫게 될 것인데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한 마리 양의 울음과 한 마리 양의 나태함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와 여러분의 지금 마음속에 일어난 동요까지라도 다 아시는 주님입니다.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것입니다. 죄의 끊임없는 내게 있어서 유혹을 그대로 토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을 고치시는가? 그 신묘막측한 고치심의 원천 되신 주님 앞에 한번 들고 나아가 보자 하는 얘기인데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 지경이 되고 이 엉망 상태인가 하는 것을 힘없이 맥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다 아시는 주님 앞에 그대로 한번 이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원천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작용하시는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라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니라. 도마가 주님의 부활하심 상태를 믿지 못하겠다 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의심의 근거입니다. 나는 직접 그냥만이 죽는 거 봤거든. 그냥만이 다시 살아났다는 건 믿어지지 않는다. 내가 확 만져봐버려야 돼. 딱 만져봐보고 내 오감으로 느껴버려야 내가 믿든지 말든지 그런다 하는 그에게 오셔서 그렇게 재발하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 하고 주님께서 그 아픈 모든 상처를 내놓으셔서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이죠. 도마에게 이르되 네 손가락을 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대로 나오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상태 그대로 자기가 얼마 전에 던져놨던 그 말에 대해서 그대로 주님은 바로 불신의 그 자리로부터 믿음의 자리로 견인해
올리셔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이렇게 엉망이고 불신의 상태에 있다면 가장 큰 것이 신앙이라 이름하지만 불신앙 자체에 있는 이것을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고통받고 고난받은 이것이 오늘을 사는 너에게 복이 되기를 바란다.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인 것입니다. 왜 열매 맺지 못하느냐? 제대로 붙어 있다면 공급될 것인데 이 공급이 막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은 천국을 누려라 합니다. 천국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공급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붙어라, 제발 붙어라. 그래서 지금 네 삶이 지옥 같느냐? 천국의 삶을 너에게 공급하겠다. 포도나무와 그 가지처럼 말이죠. 너에게 약속된 것은 지금 이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너에게 심중천국을 내가 너에게 주며, 그리고 네가 이 땅의 삶을 끝난 다음에 내가 영원 천국으로 너를 이끌리라 하는 것이 성경 속에 있는 약속인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어느 사람이 가서 소작으로 가서 밭을 일구네. 그 밭 속에 무한한 보물 상자가 그 밭에, 자갈밭에 깔려 있어. 보잘것없는 밭인데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그 누군가가 감춰놓은 어마어마한 보물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 집 몇 푼 되지 않는 집안 다 팔아가지고 그 소유주에게 가서 그 밭을 나한테 파시오. 내가 그런 거 갖고 경작할라요. 이 얼마 자네 돈 있는 거 다 팔면 그거 살 수 있어. 참, 이 사람은 그게 뭐 가치 있다고 그런가?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그 밭을 사고 난 다음에 그 밭이 자기의 이름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는 대대적으로 밭에 감추인 보물을 캐낼 것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은 이미 그 밭이 자기에게 돌아올 때, 내 밭이 될 때 이미 그 속에 감추인 보물까지 다 그 사람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천국이 이와 같다면 보잘것없는 인생이요, 정말 내놓을 것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감춰진 천국의 보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이것이 두 번째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로 접붙임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고, 그래야 여러분이 치료가 되고, 그래야 여러분이 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로 7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내가 붙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 같은 것이, 보잘것없는 것이 예수님과 붙을 수 있을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결론이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듬어야 합니다. 바로 주님과 더불어서 접붙여지는 방법을, 이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과 붙일 수 있는가? 오늘 말씀 속에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 우리를 붙여준다. 누구와? 예수님과 말씀이 우리를. 그럼 말씀으로 나를 붙잡는다. 이 시간에 첫째 비밀은 말씀으로 나와 예수님이 한 몸이 될 수 있다입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으로 늘, 그러다 보면 누가 주도하느냐? 내가 주도합니다. 성경책이나 한번 읽을까? 시간이 좀 난디 낳고 나중에 낳고 읽어야겠다. 주도는 내가, 기록된 말씀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갑입니다. 성경은
을입니다. 아이고, 저 예수님하고 붙으려면 성경이 말씀이 이렇게 붙여져야 한다는데, 아이고, 있거나 말거나 이것은 성경의 책의 이야기입니다. 기록된 말씀. 그러나 어느 순간에 어느 둘째 주일 14일 날 예배 시간에 참석했는데 예수님하고 내가 딱 붙어버리는 방법은 말씀이 나를 붙잡을 때 가능하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설교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내게 들려질 때, 오메 그랬네, 그런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물음이 되는 겁니다. 혹은 어떤 이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 벼락 맞은 것처럼 그 말씀 속에서 오메 하는 리얼하게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 속에서 메아리 쳐집니다. 혹은 어떤 사람의 심각한 위기 상태에서 이제는 살았다 할 것 없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미련을 두고 있었는데 모든 것이 이 세상으로부터 단절되는 위기 상황에서 주님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쳐서 교회를 나왔는데, 혹은 성경을 보았는데, 어떤 이는 여러분 요즘에 울산대든가 어디 철학과 사상사를 연구하는 머리 이렇게 깎은 젊은 교수가 있어.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옛날에 저기 대광고등학교 학생 하나가 종교의 자유 뭐 외쳐가지고 그 친구 지금 좀 이상해 정신과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할 때 그 뒤에서 사주했던 그 뒤에서 그래서 한때는 종교 평등 해가지고 교회에서 뭐 하거나 또 뭐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그 주도했던 유튜브에 가면 그 친구 나옵니다. 그렇게 했다가 어느 날 시간 나서 그냥 그가 간증하는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깨부숴불고 그럴까 하고 시간 나서 보다가 사람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는 얘기를 때 웃기고 있네 하는 순간에 그 CTS 그거 보다가 뒤집어져 가지고 주님을 영접해 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렇게 했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주님 앞에 붙어지는 것은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내 마음을 울리는 하늘의 우레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천둥소리처럼 내 가슴을 치고 내 심령을 치는 소리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열매 없는 말라 비틀어지는 가지 같은 신앙생활이 윤기가 돌고, 여러분 봄이 되어서 저는 이 가로수길을 가다 보면 봄이 되면 우리 이 가로수 길 가운데 그 나무 그 단풍나무 애기 단풍나무 끝들이 파릇파릇 그 올라올 때 보면 잎사귀 나기 전에도 너무너무 생기가 도는 나뭇잎을 보지 않습니까? 나무 가지를 나는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있고, 요한계시록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기도 하고 맑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큰 소리로 그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나를 다스리신다.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 듣고 이해되었던 이 자연 법칙과 사람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상식적인 이야기보다는 이때 하늘의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가 내 속에 들림에 하늘의 초자연적인 모든 이치가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말씀에 붙잡히기만 하면 이제부터 새로운 신생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서 주님과 하나 되는 두 번째 비밀은 내 속에서 샛별이 떠올라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것은 특정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에게 이미 약속된 말씀인데 속에서 샛별같이 떠오르는 그것에서 인어라이트 내적인 조명이 될 수 있는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계로 주님 나 이 땅에 왔다가 떠날 시간이 멀지 않은데 내게도 내 심령에도 샛별이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오늘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예배당은 출입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도 맺지 못했다면 오늘 1월 둘째 주일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가진 여러분에게 푸르름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보자 하는 얘기, 말씀을 붙잡고 가보자는 얘기.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나요? 어떻게 보면 모두의 인생을 은퇴해야 할 그 시점에 출발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편입니다.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걷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있고 여러분의 미래가 있고 여러분의 과거가 있으면 현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서는 삶의 생명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밀은 그 속에 성령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있는 말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가 예수님을 네 안에서 증거하게 될 것이다.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 하시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1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시작. 예수님과 하나 되는 비밀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내적인 빛이 떠올라와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 내적인 빛에 해당되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은 약속인데 약속된 성령 하나입니다. 답은 무엇이 성령님이 나를 예수님과 붙잡게 하는데, 붙여주시는데 거기에는 중요한 매체인 말씀이다.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고 하는 말씀 속에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가지 것만 믿으세요. 무엇을 믿으라? 오늘 말씀의 결론은 세 가지 것을 믿으랍니다. 첫째는 무엇을 믿을까요? 여러분은 죽는다는 것. 여러분이 죽는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언제까지 살 것처럼 살기 때문에 열매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믿어야 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우리 앞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생각하기 싫다고요? 그러나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어야 합니다. 어떤 것을? 나의 죽음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죽음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세 번째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나의 생명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세 가지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죽음과 영접과 말씀,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생기가 돌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을 운행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13절 다 같이 시작. 감사할 일입니다. 2018년 1월 14일 주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주 중요한 큰 주제는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1절로 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제 열매 맺을 일만 남았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다 같이 일어서서 4절 부르겠습니다. 사랑 비칠 때의 그와 제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세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인치셔서 새 생명 주시고 죄들로 하여금 포도나무에 붙는 가지가 되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없이 참 기쁨과 평안과 소망 중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않으면 생명의 물과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하여 가지가 말라 열매 맺지 못하여 찍혀 버려져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사오니 저희들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옵고 주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저희 심령 안에서 운행하시어 전도 열매, 의의 열매, 헌신 봉사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심이 저희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임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축복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금년 안에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셔서 다니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고, 주시는 말씀 속에 성령의 치유와 회복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것을 구별하여 정성 어린 예물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 교회의 재정을 지켜주셔서 한 해 동안 큰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것을 구별해 드리는 헌금은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이며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셔서 성도로서의 헌금 의무에 다 참여하게 하셔서 교회의 재정이 든든하게 세워져 교회 각 기관과 부서들이 활기차게 일하여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확장되고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료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포도나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그리고 교통하심이 생명의 가지된 우리에게 이 시간 임하기를 구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그리고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